구두자에게 전하는 글 9장 대속자로 말미암는 위로. 기독교의 진수와 핵심은 대속교리에 있습니다. 나는 소위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교리들을 설교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런 교리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보혈을 명확하게 설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죽음을 흐릿하게 묘사하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성취하신 구원의 핵심 교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핵심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저주받아 마땅한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마땅히 죄를 처벌하셔야만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범한 죄들을 간과하실 수 없어요. 근데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들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셨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는지 질문할 겁니다. 그분은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저주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흠이 없고 순결하고 그 어떤 죄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이 인성에 어떤 형태로든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려고 죄인의 자리를 선택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담당한 건 어떤 개인의 공로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언약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위대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진리를 매우 강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대한 진리를 강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때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요. 마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발견하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신은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나의 캐더린 폰 보라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루터는요. 자신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악한 죄인이다.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도둑, 살인자들, 간음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요, 루터는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힙니다. 루터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치 극악한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한패인 것처럼 다루셨다는 거죠. 루터의 말은 분명히 진리를 전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복된 인성에 대해서 거의 신성모독적으로 말했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이전에도 또는 앞으로도 결코 죄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스러우며 영원히 복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기쁨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저주받았다고 말할 때 반드시 저주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에도 강조점을 둬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죄인 취급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주를 담당하셨는가? 먼저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실제로 지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들이 그리스도가 범한 죄악으로 간주됐죠.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인 양 다뤄졌고요. 그분이 실제로 죄인들의 자리에 선 겁니다. 죄의 전과와 더불어 죄의 저주가 임했고요. 율법은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어디든지 죄가 발견된 그곳에서 죄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죄를 발견하자마자 율법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 결과 우리 주님은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대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자신의 피가 온몸을 다 적시기까지 흐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혼은 죄가 살짝 닿은 것만으로도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셔야 됐어요. 완전히 순결하신 우리 주님,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도 없고 그 영혼이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잘못도 전혀 범한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셨을 때 그분의 영혼에는 끔찍한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거부하지 않고 대신 받으셨어요. 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잃어버림의 형벌과 또 실제적인 고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몸소 겪으셨어요. 먼저, 자, 죄인은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잃어버려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거죠. 죄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개인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위로를 박탈당하셨죠. 심지어 그분은 아담이 벌거벗고 홀로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찢기고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됐고 위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셔야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불쌍히 여거나 도울 수 없었어요. 주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두 번째 형벌은요, 글자 그대로 고난의 형벌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극심한 고난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체적 고통을 가볍게 생각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견디셔야만 했던 육체적 고통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뒷받침과 힘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혼이 받은 고난이야말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진수였죠. 그분이 당하신 영혼의 고난은 지옥에 비길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됐죠. 또 설령 그리스도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 해도 지옥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게 분명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분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을 측량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그분이 당한 슬픔을 아세요. 그리스의 시인은 이 점에 대해서 그분이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했죠. 주님의 고난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역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대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저주로 온다면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율법아, 무슨 일로 왔느냐? 율법이 너를 저주하였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잘못으로 두 번씩이나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할 말을 잃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하늘과 땅 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이 빚을 졌더라도요, 한 친구가 그 빚을 갚았다면 어떤 고소장도 접수될 수 없겠죠. 당신이 직접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미 지불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있고 이 증서가 모든 법정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지옥에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분노를 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고 그분의 분노를 받은 것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평안의 기반이고 반석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빛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저주받을 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음성을 발하셨으며 모든 화살들이 이미 우리 주님을 향해 발사되었고 그리하여 나는 그분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무죄를 선고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우는지 알아요. 그들은 우리의 속죄의 개념이 상거래상의 교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비난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상거래상 교환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하나님의 구속을 바르게 묘사한다고 주장하기를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죄는요, 속량입니다. 말하자면 값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를 갖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하셨고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처벌받고 나무 위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겁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했든 어디에 있든 설령 당신의 절망과 죽음이 캄캄한 지옥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이 말씀은 당신에게 유효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더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간음자, 저주하는 자, 술주정뱅이, 살인자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에서 어떤 죄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죄가 구원자에게로 옮겨진 것을 간주하시고 그를 순결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만한 이 비참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죄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보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가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가증스럽고 맹신적인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당신의 누더기 같은 옷을 우리 주님의 깨끗한 흰 옷에 견주지 마십시오.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귀중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온통 오염된 당신의 눈물을 섞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과 행했던 것들을 던져버리십시오. 당신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당신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 구원받을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여 쉼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요 믿음에 부족해서 다리 절었던 사람들이요 당신의 죄악들이 덮어졌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타락한 자들이요 일어나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듯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나십시오.